오늘은 딸깍발이 조무제 대법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기쁨이 기쁨을, 행복이 행복을, 소망이 소망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죄는 죄를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고 거짓은 거짓을 낳고 도적은 도적을 낳고 불행은 불행을, 시기는 시기를, 질투는 질투를 낳게 됩니다.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신우대밭에 신우대가 나고 가시나무에 가시나무가 자라고 콩밭에 콩이 자란다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환경과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며 숨은 DNA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의 역사는 죄인이 죄인을 낳는데 갑자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죄인에게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과 기쁨은 나눌수록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행은 나눌수록 오염된 지역이 1000배, 10,000배로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세상과 환경을 극복하려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큰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와 말을 하십니까? 요즘 현실 세상을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왜 이렇게 변질되고 있을까요? 마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온갖 악설과 궤변과 괴상한 이론들을 내세워 상대방을 파멸의 구렁텅이 지옥 속에 몰아넣고 자신들의 정당성과 무죄를 궤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판사들은 마치 즐기기라도 하듯이 쌍방의 모든 변론을 듣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선고합니다. 옛날에 어떤 법관이 자랑스러운 법복을 벗어버리고 불가의 중이 된 사람의 고백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죄를 항변하였으나 판사는 약간 애매모호하였지만 사형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은 사형을 당했던 일이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가 되더랍니다. 속지 않은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산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요? 사람을 잘 만나면 이기는 자는 겨우 원상을 회복하지만 사람을 잘못 만나 패소자가 되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인생이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파탄나고 맙니다. 한 번은 평생을 법학 교수로 지낸 한 친구를 만나 요즘 재판들이 왜 이렇게 요란하냐고 물었더니 어쩔 수가 없어요. 소송이란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판사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검사나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들이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들인다고 마치 부당노동행위,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여론에서 들썩였는데 이와 반대로 속칭 별 볼 일 없는 학원 강사들은 생활비 벌기도 어렵고 이직과 취직을 밥 먹듯이 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황금 노다지를 캔다고 하지만 중도에 포기한 선수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트로트 가수가 대세라고 하지만 방송에 뜨지 못하고 중도에 좌절한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변호사 수임료들이 법률로 책정되어 있으나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이면계약, 이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 승소하면 승소보상금을 적게는 20%, 30%, 50%까지 요구한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유능한 법조인을 만나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승소를 하고 또 마땅히 승소를 해야 할 사람이 패소를 하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조인들은 일타 강사, 프로야구 선수, 트로트 가수들보다 더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장 일상적인 감정으로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이기리라고 법정에 소송을 하지만 본인의 무죄 감정과 법정의 유죄 판결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법정은 육하 원칙에 의거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원하지만 일반인들은 합당한 법률 행위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육하 원칙에 의한 판결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죽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살 사람은 살 곳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곳에 안 갔더라면, 그런 일을 안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더라면 하고 추궁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은 더욱더 죄가 늘어나고 한 사람은 죽을 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배소자들은 판검사들이 다 썩었다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며 심지어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또는 이중죄로 고발되면 또 망한 인생이 더 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울증, 우라병이 생기고 심지어 멘탈 붕괴에 빠져 고통하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잠깐 판검사, 변호사들의 시각을 생각해 볼까요? 먼저 검사가 만나는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은 검사 앞에 나설 일도 없지만 모두가 거짓말 잘하고 도적질 잘하고 사기꾼, 폭행자, 살인자 등 온갖 범죄자들을 만나야 하고, 이들은 자신은 전혀 죄가 없다고 거짓되게 무죄 주장을 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매와 독수리의 눈으로 범죄 사실을 찾아내서 입증해야지, 만약 검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즉 검사의 눈은 피의자의 정당성과 당위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잘못한 점들을 적시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검사들의 눈은 항상 모든 사람이 피의자라는 관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더적이요 사기꾼이요 강도요 절도며 폭행자요 살인자요 국가 반정부주의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직업의식이 그렇습니다. 판사는 어떨까요? 검사와 변호사의 불꽃 튀는 혈전을 넘어 전쟁과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선고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기에 사전 선입관이나 결연, 학연, 지연, 연고, 상사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엄청난 후폭풍이 발생합니다. 패소한 피고는 엉엉 울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얼이 빠지기도 하고 책상을 치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울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이 판결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판결은 이미 선포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환경단체가 소송을 하면서 방송국의 카메라까지 동원하여 인터뷰하는 것을 법정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관심을 끌까 하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때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 미리 공지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3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시면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판사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어떨까요? 변호사들은 소송인들로부터 법정 수임료와 특별 수임료, 또 승소수당을 받고 일하는 사업가들과 같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수임료를 깎아준다고 좋은 변호사라고 하지 마세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달리는 놈이 있습니다. 알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소송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 바쁜 판사들이 어떻게 부자들이 되었을까 하고 물었더니 판사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만나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지만 오직 변호사들을 만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길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법을 과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양심과 진심을 맹신하지 마시고 법정에 서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누가 송사할 일이 있거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도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고 우리가 천사도 심판할 것인데 지극히 작은 세상 일을 성도가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완연한 허물을 드러내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의견처럼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으시고 손해를 보십시오. 그것이 덜 잃고 더 평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빠지지 않으면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딸깍발이 정백리 조무제 대법관은 1941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했습니다. 딸깍발이는 일상적으로 신을 신이 없어 맑은 날에도 남학신을 신고 다닌다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를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딸깍발이 청빈 법관으로 유명한 조무제 대법관은 부산 동아대 법학과 61학번으로 지역 법관 출신이면서 최초로 대법관까지 오르신 분으로 공정한 심판, 존경받는 양판, 지방판사라는 자격을 인정받아
1998년 6년 임기의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2000년에 퇴임하였습니다. 대법관 임을 받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할 때 전세 2천만 원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랏돈을 허비할 수 없다며 배정된 비서관을 두지 않고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용차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걸어서 출퇴근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재산은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해 2억 원가량의 전체 재산이었으며 퇴임 후에도 대형 로펌의 전관예우를 거절하고 34년 법조인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교수는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좌 교수가 되었으며 후진 양성을 위해 1993년부터 20여 년 동안 남몰래 꾸준히 봉급을 쪼개어 모교와 후진 양성을 위해 후원금을 냈으며 총액이 8천만 원을 넘는 발전기금을 냈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부산법원 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장을 맡아온 조무재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퇴임식이나 환송식도 없이 조용히 떠나 뒤늦게 퇴임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심지어 비서실에서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센터를 설치하면서 센터장에게 월 1,100만 원 정도 안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조 전 대법관이 받아간 월급은 월 400만 원이 채 안 되고 기본급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보도했답니다. 후배 법관들이 확보한 예산이니 좀 챙겨가라고 당부했지만 다른 조정위원회에 비해 하는 일이 적은데 수당이 많다며 자진의 수당을 대폭 삭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보수는 일한 만큼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1993년 공직자 첫 재산 공개 때 25평 아파트 한 채와 부친, 예금 등 총 6천만 원을 신고해 법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능한 법조인, 유능한 검찰 출신, 유능한 판검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안목과 식견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직업의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칼날에 올라타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은 칼날이 아니라 칼등에 올라타서 권력과 재물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였으므로 칼날이나 칼등에 올라타려 하지 말고 예이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지도자는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딸깍발이 조무재 대법관과 같은 분들이 계신다는 일이 나라와 국가의 큰 보람이요 오늘날의 큰 자랑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